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시작. 우리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왔으니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주장하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승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창세기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지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번성하라. 그죠?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갖고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살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은 에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발행한 그 물이 이 네 가지의 강이 이제는 전 땅으로 흘러 생명을 주듯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영향력을 끼치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 딜레이 되고 있죠. 그 영상 녹화하는 거에 거기 보면 소거가 있습니다. 그걸 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엔 메아리 열려 붙이네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형상이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쩔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쩔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동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이제 위인들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인들을 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동상을 본다 할 때 그 세종대왕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돌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서 세종대왕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읽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쩔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아이콘이 있지만 그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어마어마한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가 접속을 하고 대단히 큰 양의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읽을 수 있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고장나고 오염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틀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내용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이제는 말을 하고 다스리고 걷고 문화를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 MT를 가고 또 목자순회를 가면서 느낀 건 하나예요. 다 쓸모있는 걸 가지고 가서 이만큼씩 쓰레기만 남기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남기는 것은 쓰레기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고, 우리의 모든 감정 이런 것들이 선한 것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린 무덤에는 그 무덤에는 썩은 시체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뭔가 계획만 하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신, 이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즉 나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은 문화를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이 또 10년 전보다 오늘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볼 때에도 이제 그 문화는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치닫고 있죠. 깨어진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거룩함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분명하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자칫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다 못해 나중에 그 거룩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동네 할아버지가 된다니까요. 그냥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동전을 놓으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당장에도 떨어뜨려주는 자판기쯤으로 하나님을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빛에 거주하시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지혜보다 높고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가기보다 타락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잠깐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는 자녀를 낳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깨어진 자신의 죄된 형상으로 자녀를 낳기 시작하죠.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제 깨어진 자신의 형상대로 이제는 그 죄가 대물린대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제는 자신의 아집과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옳고 그름이 이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좋고 내가 기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요.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것처럼 남이 할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알지만 그게 나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던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진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깨어진 형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구원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깨어진 죄된 형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고장나고 오염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 하나님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그렇게 그 선을 이루기 합력할 선을 이루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왜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죠? 왜 이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목숨을 내어 던지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범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장난이 아니라면 그냥 형식적이고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고 거듭났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지으심에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자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즉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는 이제는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이신 그 빛을 비춤을 받고 이제 우리는 또한 빛이 된 겁니다. 비추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잘 보십시오. 우리의 숨을 얼마나 컥 막히게 하는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다네. 그래서 사도가 그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걸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파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구원받은 사람이란 오늘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자예요. 또 그 하나님을 사귀는 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말이 통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통해요. 그런데 너희가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두움에서 행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해놓고는 어두움을 행한다면 거짓말쟁이다. 그럼 너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다. 어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왜? 인간이 타락함으로 어두움에 거하고 흑암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로막고 있어요. 또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로마서 1장 18절에 즉 그 불의, 죄가, 그 우리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죄가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 진리가 비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의지는 내 욕심대로 행하죠. 이게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아니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행하였더라. 이제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죠. 이게 바로 흑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악과 불의와 탐욕과 거짓말과 우상숭배와 다툼과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으로 행하는 건 뭡니까? 우리 에베소서를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말라는 거. 이방인들처럼.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하는데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존재가 돼. 이게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의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25절 보세요. 그 어둠 가운데 행하는 욕심대로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제는 나만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죠. 다툼이 있죠. 거짓을 말하죠. 나를 합당화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31절도 보십시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구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려라. 이게 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며 우리가 여전히 그 악을 행하고 있다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거짓말쟁이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표정이 심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다면. 그러면 5장으로 넘어가서 더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뭘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시킬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미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말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희롱의 말 그리고 악한 말 그럼 누추함이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뭐죠? 하나님 거룩한 빛에 거하는 사람들, 그 빛에 거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죠? 사랑의 말을 하고 배려하고 그를 섬기죠.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죠.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분쟁하는 곳이 그들로 말 화평케 되죠. 이게 빛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뭔데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 선하다 하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지 않아요. 선합니다. 그를 만나고 싶어요. 그와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화가 나고 이거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죠.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진실함, 이건 신실하신 충성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그곳에 항상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게 빛의 열매인 거예요.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생하면 거짓말쟁이라. 믿음 없는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야.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사도 요한은 거침이 없습니다. 7절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제적인 삶이고 행동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시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럼 빛처럼 행하는 게 뭐죠?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착한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사도 요한의 말로 보면, 저는 아니고 싶지만 그 빛 가운데 계신 것이 것과 같이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빛을 알아? 그 말씀으로 나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 아니에요? 그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삶,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이잖아요. 억울해도 그걸 참아내잖아요. 억울해도 그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빛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빛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 세상은 교회와 세상과 다름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저들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사귐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성도 간의 사귐을 말해요. 이제는 그때 진짜 사귐이 진행되겠죠. 지식적인 사귐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면 이 공동체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이론적으로 거긴 진짜 사귐이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자기에게 창을 찌르고 채찍을 때리는 그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렇게만 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끝내주죠. 그게 천국이죠. 그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런 나라인 거예요. 거기는 어두움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이기적임이 없습니다. 거기는 탐심이 없고 거기는 온전한 사랑만 있어요. 섬김만 있다고. 사도 요한은 FM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줍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준은 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포자기를 빨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존재니까. 나는 원래 이랬으니까. 내 옆에 친구들도 이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모든 교회가 그 정도면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안에 어둠으로 행하고 싶어 하실 때, 내 탐심이 막 불을듯하게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내가 조금 뭔가 이루어서 뭔가 기분이 좋아서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아직 멀었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그 무렵에도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기준은 어줍지 않은 저 베드로가 아니야. 내 기준은 하나님이거든. 거룩함이거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소원을 담아 그에게 이름을 줘주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름을 줘줄 때 그 이름을 함부로 줘주지 않았습니다. 빛이 되라. 큰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를 크게 하여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눈물겹게 졌어요. 눈물이 나면서 졌다고요, 그 이름을. 거기는 저의 아비된 소망이 있죠. 훌륭해지기를 원하는. 어줍지 않은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전 세계 인류보다 내 자식이 더 위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했으면 좋겠고
정말 왕같은 제사 지도 못하면서 나도 못해.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못했으니까 너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 기대가 컸던 큰 누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못 배운 거, 그래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기 때문에 너는 배워라. 그래서 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 기준이 너무 크니까 맨날 싸워.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부모라면 마땅히 내 자식에 대한 그 위대한 꿈을 꾼다고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현실이 문제지? 초등학교를 갔더니 그 꿈이 조금 이제 좀 떨어져요. 그죠? 중학교 갔더니 대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있다고요. 어줍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반드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없는가? 우리는 완벽한가? 하나님 정말 완벽을 요구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택도 없죠.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쓰러졌다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거룩인데 난 여전히 또 쓰러지네요. 난 또 연약하네요. 나는 또 이렇게 자포자기하네요. 그걸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은 것처럼 자꾸 위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라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이루고 싶지만 내 또 다른 법,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또 나를 쓰러지게 하고 또 연약하게 하네요. 예,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누가 이 사망하면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로다. 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로마서 7장 8장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쓰러지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내 죄를 그대로 나아가 내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나아갈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빛으로 거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빛 가운데 정말 거짓말 없이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두운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두움처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사이에 열매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궁극적인 열매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짐인 겁니다. 상한 심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들어도 내 마음이 찔려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갈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갈망하는 그 내 소망과 나의 그 믿음보다 나의 삶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실력 없는 자인지 본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이거 알려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했었잖아요. 골리앗을 돌로다가 그냥 쓰러뜨렸던 장군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믿음을 다해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들을 다 회파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켜는 영웅이 됐죠. 믿음의 영웅이. 그때도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바세바와 동침을 했고 씻을 수 없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죄 이력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우리아를 쳐 죽였어요. 나단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실패할 때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구나. 상한 심령을 하나님 멸시치 않으시는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실 때가 있죠. 기도할 때 응답 받으실 때도 있죠.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많이 실패합니다. 그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우리가 뭔가 승리의 삶을 살아서 돈 많이 하는 게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를 화려한 거를 하는 거.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 형식을 드리는 거. 아니, 상한 심령이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 나를 오늘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정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열매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가는 것, 그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당연히 저는 기준이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성장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아니, 천국에 가셔도 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말할 땐.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준 앞에 외면하지 마세요. 그 기준 앞에 섰을 때 내가 마음이 힘들다고 책망을 외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마약을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자꾸 합리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을 드시라는 거예요. 우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보시고 상한 심령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과 그 사귐으로 우리의 성도들 간의 사귐이 더욱더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린 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추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포자기할 때가 많지만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고 싶을 때, 또 우리가 높아지고 싶을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 그리스도의 그 깃발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사귐이, 이 교회의 사귐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